안녕하세요. 백원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대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생명이 아니죠. 즉 예수님의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본인을 바라보는 거죠. 영이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육체를 갖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등만 보여주시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육체가 있으시지만 영이라 그러신 것은 육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옷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옷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육체도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생명은 영원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영이 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물론 육체가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본인을 바라볼 때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영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육체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만 남죠.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이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영광 가운데 또 권능을 가지시고 의롭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인가 이것만 증명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신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면 되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즉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너에게 주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났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신을 난다라는 거야. 성령님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반드시 들려리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던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즉 전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즉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다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홀로 남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성령님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그 피를 어떻게 마시고 살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명이었던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육체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됩니까? 성령님만 남은 거죠. 성령님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죄만 갚으셨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육체가 생명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만 저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즉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으면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부활할 육체를 위해서 인간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활하고는 둘째 사망, 생명책에 이름이 없나 이렇게 뒤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고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와 살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만약 그것을 죄를 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못 받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죄를 씻는 피냐 아니면 성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났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는 동시에는 첫째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충족시켰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그 생명을 받으면 그것을 믿으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시라. 위로자 컴포터. 요한복음 14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건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잃고 죽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신을 부인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육체를 부인하라.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냥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서 그 생명이, 성령님께서 내 생명이 되는 순간 육체는 자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먼저가 일어나는 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자신을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죠. 아직도 인간이에요. 비울 수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신이 자연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순간 육체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생명이 성령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죠. 영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 육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하고 하나님 분명히 다르신 분이지만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왜? 영이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영만 생각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영만 초점을 두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에다 초점을 줬다? 영에 초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에 초점을 뒀을 때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라. 우리의 육신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자, 영만 생각하세요. 영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영에다 포커스를 맞추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영인 거예요. 하나가 되죠. 그러면 생명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매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영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즉 우리가 우리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주신 그 영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는 거룩하시죠? 아버지는 순수하세요. 아버지는 진리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파워를 가지시고 아버지는 의로우시죠. 그것을 가만히 음미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영이고 그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그대로 음미를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영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의 영이 다 성령이므로 하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이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니까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것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매일 새롭게 영원히 차고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열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이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의 일도 다 보여주시리라. 즉 성령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영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육체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킵이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간직하면 그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은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면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한다? 성령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영광을 또 함께 받으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키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고 그 당시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에는 로마서 8장 16절에 그것은 신들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첫째,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니까. 둘째,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맺어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가지고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아버지를 즐기면서 매일매일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시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시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고 우리가 영이 되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어요. 그게 인간이 아니죠. 영은 신이죠.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 바로 영의 삶, 영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기는가?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영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영의 삶, 아버지의 삶,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